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 시험 받은 사건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 족보가 아담까지 하나님의 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근원은 아담이고 아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쭉 하면서 그 근원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족보를 따라왔다. 그리고 오늘 시험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 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라는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안다 하더만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역이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확실하게 구별되게 성령이 강조됩니다. 1장 15절, 1장 41절, 1장 67절.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행전인 사도행전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용어들이 주로 누가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하셨다. 이제 교회 시가 되면요. 교회 시 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오직 너희가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시작돼요. 성령이 너에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있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거론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하셨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구약의 한계,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는 성령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 권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는 거죠. 그래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고 그 반대로 사람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율법은 잘 지켰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유대인들은 알죠. 큰 것은 놓쳐버리고 작은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마음까지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가르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오셔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에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이 근본적인 그 속마음까지도, 그 교만한 마음까지도 율법을 통해서 딴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인 된 것임을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새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성령을 입어서, 그래서 새 영을 입어서,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오셨다. 장소가 요단강에서, 광야는 여기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하여 줄이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는 아마 물은 맛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력이 다 쉬어지고,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니 날수가 다하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눈에는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시급한 먹을 것, 네가 능력 있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느라. 우리 누가복음에는 말씀 인용을 짧아놨는데 마태복음 보면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한 능력을 마귀 앞에서 보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시면은 복음 전파도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신도 사역을 한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마귀는 지금 뭐라냐? 자신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이걸 유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요리조리 비틀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을 적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고 스스로 더하거나 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뱀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흘리지 않고 그들은 낙원 속에서도 그와 같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가장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마귀의 계획을 알고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어디로 올라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낯설게 봐야 돼. 나 처음 보듯이. 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는데요? 지금요, 공중부양했는 거예요. 지금 영계에서 지금 우리 구약의 그 에스겔 성경 봤을 적에 에스겔 선지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순간 이동해 가지고 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높은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 천하만국이 무엇이냐? 이게 로마 제국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 그랬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천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로마 가이사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너 것이 되리라. 마귀의 말은 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주다. 자기가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죠. 그러나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훔쳐간 거죠. 속여서 훔쳐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 뜻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너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한테 절하냐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자, 이었으면 또 이끌고죠. 다시 지금 그 했는 순간 이동했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갔어. 앞에서는 저 높은 곳 어느 곳인지 우리 알 수 없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성전이니까는 거기서 저 골짜기가 좌우로 다 골짜기 되어 있죠. 이 동쪽으로는 그 이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뭐 남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골짜기들. 그 산 위에 있으니까는 그 외에도 또 성전이니까는 아주 이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거기 뛰어내도 다치지 않고 살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과시할 수 있다.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1, 12절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아니죠. 이 마귀가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계략을 아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시험에서는 완전히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쉽게 넘어뜨리고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극히 악한 상황에서도 마귀를 깔끔하게 물리치고 그 마귀를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조상들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새 인류의 조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아담은 할 수 없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그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무능함과 예수님의 전능함을 통하여 대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이 교리를 전하는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시험을 마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누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입니다. 자,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강조점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받았으니까는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거나 유다 광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아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낯설게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던 것이 회당하는 게 회당은 이게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그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들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집회가 정기적인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그 회당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은 늘 하시더라 또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15절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소문이 나사렛 회당에도 들렸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도 들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갖췄죠.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죠.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셨다. 태어난 예수님은 일생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놓쳐버리고 그냥 율법 파괴자 예수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랬죠. 늘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든. 우리가 지금 이 회당, 이 당시 회당이 어떻게 이 집회가 이루어졌는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 딱 가서 이제 서니까는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줬다 이 말이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우리 여기 책으로 돼 있는데 책하고 두루마리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이 줬을 거예요. 주니까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어디를 찾느냐? 기록된 데를 찾으니 이사야 저 끝부분에 두루마리 저 끝부분에 61장 우리 지금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 그것을 펴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선지자 말씀을 읽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었다 하는 게 이게 메시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종되었던 자들도 돌아오는 해고 채무 관계에 있던 자도 다시 그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의 해인데요. 그 희년은 포로에서 자유를 받는 종에서 자유를 받는 그와 같은 법인데요. 그 법을 전파로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덮었다 하는데 이것도 덮었다 하기보다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가지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처음에 예수님께 이 두루마리를 줬던 회당장이겠죠. 또는 회당 서기가 있겠죠. 그 맡은 자가 그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앉으시니 앉는 것은 이게 가르치는 자세예요. 가르치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맡은 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를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읽고는 회당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그리고 오셔서 신년을 전파하는 그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메시아로 임한 분이,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선자의 예언이 지금 현재 성취됐다. 매일 성경 주석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된 응하였느라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미 시작했다. 자, 앞에서도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제 이미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취가 이미 지금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놀랍게 여겼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마 여기에 설교가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신은 잘 알잖아요. 3장 23절에 나오죠. 요셉의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의 아들, 자기들이 잘 아는 이 요셉의 아들인데 말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에 그 감동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알고 있는 편견,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이. 자, 웃프다 하는 말이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웃프다. 웃기도 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 묘한 거. 놀라우면서도 아니 요셉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 잘 아는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아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까지 알고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어사하여 네 자신을 고치는 속담이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 미리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는가를 아시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나사렛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하셔서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이에요. 의사는 딴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병들어 있다면 자신부터 먼저 고치라. 그런 그 속담을 가지고 네가 가버나움 저 갈릴리 저 멀리 있는 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네가 살고 있는 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도 행하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330일 가버나움과 지금 갈릴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331쪽을 보시면은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나사렛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죠. 이 소문이 지금 갈릴리 전체가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속한데 소문이 이제 예수 소문이 다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소문대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 사람들이 육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 가르칠 때의 반응보다 여기 시큰둥한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엘리야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죠. 엘리야 시대예요.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져 큰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을 보내면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시돈이 어딘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188쪽. 188쪽. 자, 188쪽 보시면은 거기 말풍선 1번 엘리야가 과부 집에 머물러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죠. 사르밧 이방인, 이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만 이야기 나오는데요. 11번 보시면 11번 보면 나만이 와서 문둥병이 치료되는데 그 엘리사 시대에 치료되는데 거기 11번 나오죠. 이 요단강. 이 나만 어디 사람입니까? 저 아람 사람이죠. 두 사람 다 외국인. 하나는 저 두로 시돈 사람이고 하나는 저 아람 사람인데, 자, 엘리사 때 많은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외국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선지자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문둥병자예요. 그 다음에 사렙다 사람 이방인이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만도 이방인이고 문둥병자예요. 이방인이고 과부인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과 그리고 이방인이고 문둥병자인 그와 같은 남자 다 이방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요. 28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죠. 자, 우리는 지금 화가 안 나요. 우리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가? 성경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뭐냐? 이 사람들은 가까운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죠. 그래 고향에 있으니까는 그들이 더 잘 알게 되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함을 받게 되고 오히려 엘리야 시대도 저 엘리사 시대도 먼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에 있는 자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얼마나 분통이 터진지 몰라요. 자신들을 향하여 오히려 지금 비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 그 동네 그것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버리고요. 그만큼 좀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대합니다.
왜 크게 화가 났습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을 더 지금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앞으로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앞에서도 봤죠, 말씀드렸죠,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 이방인, 문둥병자 이방인, 앞에서도 여자들 많이 다뤘죠. 여자들 아주 존중했죠. 여자들, 사가랴, 마리아 또는 안나와 이런 사람들 보면 남자 여자 주로 예수님은 지금 동등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고대 이 시대에 여성은 수에도 칠 가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동등하게 남녀를 가리고 있고, 지금 계속 같이 남녀가 나오잖아요. 시몬과 늙은 선지자 같은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계속 남녀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자신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훌륭하다는 그런 그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사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자,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의 하실 사역이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희년 사역을 한다. 구약의 그 희년법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해방과 그리고 이 자유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